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제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여러분들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정말 너무 좋아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확신이 있지만 두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들이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복음이 돼야 되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나면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해 봅니다. 복음대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부담되는 일이기도 하고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심령, 혼,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Soul from Spirit.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우리의 혼과 영혼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골수, 관절과 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무릎에 있는 관절 생각해 보세요. 관절은 눈에 보이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골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이것이 진짜 혼인가 진짜 영인가가 구별이 되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은 필연적으로 내가 살아있는 존재인가 죽은 존재인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여러분들이 웃는 이유가 무엇이고, 우는 이유가 무엇이고,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세상과 무엇이 다른지가 분명하게 복음 앞에서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양날의 날카로운 검이 우리를 쪼개는 것처럼 복음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서 그런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들 냄새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향기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우리가 냄새나는 사람인지 향기가 나는 사람인지도 구분이 돼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이것이 정말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가 구별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잘못 믿는다는 것,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책을 하나 소개합니다. 이 책을 보면 돈을 좀 벌 것 같아요. 제가 이 책 보면서 이 책 보면 돈 벌겠다. 디퍼런트라고 하는 책입니다. 문영미 씨가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문영미 씨가 쓴 디퍼런트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많은 기업들이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물건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자꾸 개발하고 또 개발하고 또 개발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가전제품 하면 우리 삼성과 LG가 참 유명한데, 두 제품이 점점 진화해서 발전해 가는데, 여러분들 가전제품 사러 가면 삼성하고 LG하고 다른 게 뭐 차이가 구분이 되세요? 거의 똑같아져요. 우리는 차별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 나중에 가서 보면 똑같아지는 거죠. 요즘 리모트 컨트롤을 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기능이 많은지 그거 다 써보지도 못해요. 그죠? 핸드폰도 세상에 뭐 그렇게 많은지 우리가 얼마나 써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역차별, 역발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한 거,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책에다가 메모를 했어요.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비교해서 내가 뭐 조금 나아지려고 해야 그렇게 나아지는 것 없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믿고 조금 더 공부 잘하고 조금 더 착하게 살고 조금 더 돈 벌고, 이게 과연 그리스도인들의 차별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냐? 아니요.
우리가 복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 우리들이 복음을 산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세상과 다른 그 무엇, 좀 더 나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 그것은 거룩함이고, 그것은 복음 안에서 단순해지는 것이고, 복음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 무엇,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독특함이 우리들에게 드러나야 한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때 그 독특함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오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일어날 수 있는 세 가지 비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개인과 교회,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질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사람?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과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불화, 화목하지 못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요, 늘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욕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만인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들에게 불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복음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우리를 교정시키시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그것이 복음을 사는 거예요. 지난해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죠. 그 책을 읽다가 제가 참 좋은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책에 보면 로렌스 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것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런 글입니다. 평신도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교회답게 보이는 건물과 그들 보기에 성직자답게 성장한 목사와 평소 몸에 익은 스타일대로 드리는 예배를 원한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교회가 그들 혼자 가만히 있게 내버려 두어 달라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니 때로 믿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속마음을 보면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늘 그래요.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는 말씀 앞에 변화하려고 하지 않고, 말씀 앞에 깨어지려고 하지 않고, 말씀 앞에 책망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들이 영향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의지도 우리들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도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지 아니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기는 하는데, 그 변화의 대상이 내가 되는 건 싫은 거예요. 내가 변화됐을 때 그런 두려움들도 우리들에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꿈을 참 많이 꾸죠. 저는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제 안에 있는 욕망, 그게 참 사라지지 않는구나. 여러분들 속에는 어떤 욕망이 있으세요? 아마 우리들에게 욕망이 없어졌다면 아마 죽은 존재일지 몰라요. 우리들 속에 끊임없이 꿈틀대고 있는 욕망이 있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고 싶고 낳고 싶은 그런 명예욕들도 우리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힘들고 괴로운 것 가운데 하나는 제 속에 그런 욕망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설교를 해도 제 속에 끊임없이 꿈틀대고 있는 이런 욕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 속의 이 욕망의 문제, 이거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면 이 욕망들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선한 욕망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저에게 있어서 선한 욕망이 무엇일까? 하나님, 여기에 설교를 하며 제가 예배하며 여기에 목회를 하며 정말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듣는 누군가가 하나님, 이 말씀과 이 예배 가운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제 삶이 변화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욕망으로 제 욕망을 좀 바꿔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들이 사라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이 교정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책망할 수 있을 때 그 말씀에 우리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어제부터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장로님들에게 많이 좀 가르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 주셨어요. 가르치지 마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한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만나교회 장로님들 참 훌륭하다. 아멘할 타이밍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만나교회 장로님들 참 훌륭하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저는 가르치려고 했는데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동안 말씀이 스스로 반응하고요, 말씀 안에 반응하는 그 이야기들 들으면서 야, 정말 장로 될 자격이 있는 분들이 장로가 됐구나.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면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철저하게 말씀 앞에 반응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제가 장로님들과 함께 소그룹 성경 공부를 3그룹으로 나눠서 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합니다. 제 마음에 그런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말을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들 속에 꿈틀거리며 움직이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앞에 동일한 꿈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관심과 동일한 비전을 가지는 것이다. 몇 년 전 저희 교회에, 지금 부평에 있는 부강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김상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어요. 저에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예화였는데, 이 목사님이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 이렇게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사모님이 막 손짓발짓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다가 정신없이 그걸 보니까 그냥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아, 우리 애를 잊어버렸구나. 어린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고 끝나고 난 다음에 교인들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없어졌습니다. 같이 찾아주세요. 그래서 교인들이 같이 예배를 마치고 흩어져서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시장통으로 아이를 찾으러 다니는데 글쎄 어떤 교인이 시장 한 구덩이에서 떡볶이하고 오뎅을 먹고 있는 걸 보게 되었는데 그렇게 밉더래요. 나는 이렇게 속이 타는데 저 인간은 떡볶이하고 오뎅을 먹고 있구나. 속이 타더래요. 교회 들어왔는데 아직 아이를 못 찾았어요. 근데 한 교인이 땀을 펄펄 흘리고 오더니, 목사님, 아직도 목사님 아이를 못 찾았는데 목사님 저녁 먹고 계속 찾아봐야 되겠죠.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속으로 그랬대요. 연말 당회 때 집사 권사 세울 때 보자. 그리고 속으로 생각을 했대요.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아요. 아무도 그 부모의 마음만큼 안타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그 마음을 헤아리고 애쓰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발걸음이 있는 곳에 내 발걸음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 땅 위에 모든 사람, 나와 정말 가까운 사람,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정말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벌써 한 10년쯤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 사흘 이내 영성훈련을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사흘 이내 갔을 때 제가 참 놀란 건 러시아, 정말 이 세계를 양분하고 그 힘있던 그 나라가 이렇게 망할 수 있는가? 사흘 이내에 있는 그 러시아 사람들 알코올 중독이 되고 또 그 후유증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스트로크를 맞아서 이렇게 저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비참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정말 마음 아픈 고려인들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징용으로 끌려와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일본 사람들이 다 배를 타고 돌아갈 때 그들이 약속했거든요. 여러분들을 반드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흘 이내 언덕에서 하염없이 배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그렇게 거기서 늙고 죽어갔어요. 그곳엔 우리 민족의 한이 서린 곳이고 아픔이 있는 곳이었어요. 제가 그곳에 영성훈련을 인도하러 갔을 때 그런 무너진 제국의 아픔들과 우리 고려인들의 한 그런 것들이 정말 느껴지는 암울한 곳이었어요. 근데 4일 동안 영성훈련을 인도하며 그들의 표정이 바뀌는 걸 보았고 그들의 삶이 바뀌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에 정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구나, 이들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줄 수 있고 이들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구나. 그때 10일 동안 우리 4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여름에 남자 화장실 하나 여자 화장실 하나 있는 곳에 40명이 열흘을 묵으며 영성훈련을 인도했어요. 그때 우리들에게 가졌던 그 기쁨, 그들을 바라보며 누렸던 행복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아니면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느껴봤던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목회를 하며 거룩한, 제가 그렇게 표현하면 거룩한 부담감 참 많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제 주변에 제가 돌봐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제 아내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안 했지만 좀 오지랖이 좀 넓다. 저한테 뭐 이렇게 다 도와야 되고 다 뭘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 왜? 제가 남을 돕다가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돕는 걸 그렇게 선의로만 받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그게 너무 버거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구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너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냐.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큰 축복이 아니겠는가. 저희가 월드 휴먼 브릿지라고 하는 NGO 단체를 시작하면서 제가 참 망설였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 근데 오늘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 주셨어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우리들에게 작은 거룩한 부담감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들이 될 수 있는가. 몇 개월 전 제가 뉴욕에 유엔을 방문하고 나서 뉴욕의 총영사를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뉴욕 근처에 사는 한인들이 60만 명이 이제 넘어섰답니다. 1년에 누군가를 돕는 그런 자선을 위해서 기부금을 이렇게 걷는데 한인들 60만 명이 내는 돈이 1년에 200만 불에서 300만 불을 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들 많다고 느끼는지 적다고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미국 사람들도 한국 대사관에 와서 무슨 행사를 하니 후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요, 후원을 잘 안 한답니다. 이유는 우리는 아직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처음 이민 왔을 때 힘들었던 그때의 생각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베풀 수 있고 우리가 얼만큼 우리들이 나누어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받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들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우리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축복인데 우리가 그거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다.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형제가 있는데 형이 동생에게 차를 한 대 이렇게 사줬답니다. 그걸 보고 한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하더래요. 아유, 저 사람은 참 좋겠다. 형이 차도 사주고. 여러분들은 차를 선물 받은 동생이 부러우세요? 차를 선물해 준 형이 부러우세요? 진짜? 우리는요, 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야, 저 동생 참 부럽다.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차를 사줄 수 있는 형이 얼마나 부러운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요번에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를 선물로 주기로 하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십자가 돈 꽤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인들에게, 가정들의 이 십자가를 주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되겠는가. 그동안 우리 교회는 무슨 행사 때마다 늘 누구를 돕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요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돕는 것, 긍휼한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돕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십자가가 그 가정에 있어야, 복음이 그 가정에 있어야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 지금 복음을 전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우리가 꿈꿔야 될 비전이 아니겠는가. 세 번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우리의 순전함이 드러난다. 이건 참 영어 단어 중에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순전함, 일관성 있는 것, 감동을 주는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들이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증거는 우리들의 삶의 일관성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드러납니다. 제가 성경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 구약에서는 다윗입니다. 제가 다윗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삶의 일관성 때문입니다. 닮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추종했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다윗이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몇 번의 기회가 왔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당신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때마다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어진 기회를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적어도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은 세상이 주는 기회와 하나님이 주는 기회를 구별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만일 다윗이 그때 사울 왕을 죽였더라면 쉽게 왕이 되거나 쉽게 권력을 얻을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얻지는 못했을 겁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며 그를 위해 목숨을 걸고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얻습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복음의 순전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가장 큰 능력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와 함께 목숨을 걸고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정말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언젠가 TV에서 드라마를 잠깐 보게 되었어요. 아마 그게 뭐 그런 거 있죠. 뭐 부부 싸우다가 뭐 이렇게 뭐 이혼, 이렇게 뭐죠? 사랑과 전쟁.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드라마에서 몇 년 전에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여자가 남편을 의심합니다.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고 의심하는 거예요. 뭐 싸우다 뭐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둘이 이제 헤어지기로 결심을 합니다. 마지막 헤어지기로 결심을 하고 공원에서 밤에 이제 둘이 만납니다. 근데 남자가
그 아내한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옷을 탁 제끼는 거예요. 거기에 신혼여행 때 입었던 커플티가 딱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아내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그걸 딱 펼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가슴에 너의 얼굴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생각하겠니? 그 얘기에 이제 여자가 남편을 다시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내 가슴에 너의 얼굴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생각하겠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떠올랐던 거였어요. 우리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의 가슴에 복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복음을 산다고 하는 것, 복음을 전도한다고 하는 것,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권면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머릿속에 사무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무엇, 그게 복음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가면 뭐 필리핀, 중국 이런 데 가면 청년들이 참 전도 잘합니다. 노방전도 가서 사람들 데리고 와 전도해, 잘 나가서 해요. 근데 여기 장미마을에 풀어놓고 좀 해, 그러면 잘 못합니다. 여러분들 똑같을 겁니다. 근데 왜 말도 안 통하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이런 데 가면 전도를 잘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말 다 하고 우리가 떠나가면 또 몰라요. 우리를 아는 사람 앞에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는 눈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알아보는 이 없는 곳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복음을 전한 우리가 일관성 있게 인테그리티를 유지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를 도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된 일이죠.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첫 시리즈 설교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였습니다. 그때 제가 붙잡았던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이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예배 공동체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셨다. 저는 적어도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교회가 유일한 교회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 중에 하나이지만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배우는 이유, 그리고 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 복음과 여러분들이 몸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를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분명히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 12명의 제자들부터 시작한 그 공동체가 300년 만에 온 유럽을 복음화합니다. 당시에 복음을 우리가 캐리그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케룩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케룩스라고 하는 말은 뉴스 전령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옛날에 황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저작거리에 나와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소식을 전하는 게 그게 케룩스입니다. 복음은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케룩스가 되었던 사건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될 때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케룩스가 되어서 밖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때,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가 멋진 말을 합니다. 우리들의 경쟁 상대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차별화되고 여러분들이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교회이며 우리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요.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하나님,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양이 된 우리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늙거나 병들어 죽으면 교회도 끝나는 것 아닙니까? 목자가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목자의 기쁨은 양들을 돌보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들이 재생산되고 그들이 풍성한 것을 누리는 것이 목자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서 복음을 통해 일어나는 생산의 기쁨들과 변화의 기쁨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때 복음을 전하는 캐룩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살아가는 일관성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일꾼,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